젊은데 저도 젊습니다. 젊은데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좀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뭐 풀, 뭐 산천, 초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자연이 좋다는데 저는 뭐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래도 자연이 참 좋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산과 들, 특히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 뭐 강 이런 자연이 제가 왜 좋은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손을 대기 때문에 10년 만에 변하지 웬만하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보았던 그때 그 산, 그때 그 강, 글쎄요. 그 똑같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원래 조금은 변해 제가 못 본 거 변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뭐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바뀌어도 많이 변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잘 변하죠. 10년 전에 저도 만났던 사람을 최근에 또 만나면 좀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어, 그런데 10년 전에 보았던 산천초목은 10년이 지난 뒤에 보아도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뭐 아무튼 이 팀 로빈슨이라는 이 주인공이 아무튼 이 은행원이었는데 아주 유능한 은행원이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그런 모함을 받고 이제 종신형으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배우 있죠. 그 유명한 그 흑인 배우를 아무튼 그 한 흑인 죄수자를 만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너무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 주인공이 팀 로빈슨이 탈옥을 합니다. 물론 탈옥은 한 20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그 망치, 진짜 손가락만한 망치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구멍을 파가지고 20년 동안 구멍을 파가지고 아무튼 탈옥을 합니다. 그 정말로 영화에나 나옴직한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탈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탈옥을 되고 난 뒤 이 모건 프리먼이 혼자 남았으니까 좀 굉장히 좀 마음도 조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딱 보니까 팀 로빈슨이 전에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보내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오하이오의 어느 마을에 가면 어느 마을이라고 가르쳐줘요. 버스를 타고 어디 가면 큰 참나무가 보이고 그 참나무를 따라서 돌담이 있는데 그 돌담을 쭉 따라가면 끝에 가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거기에 그 돌담 끝에 묻어 있다. 그러니까 큰 그 참나무를 보고 계속 따라가래요. 그 돌담을 따라서 그런 그 끝에 선물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열어보면 이제 나중에 열어보는데 보면 자기가 탈옥에서 어디에 있다는 지도 또 그까지 갈 수 있는 비용, 돈 있죠. 돈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건 프리먼도 아무튼 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진짜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그 큰 참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참 변하지가 않죠. 무엇보다도 이 자연은 또 자연 세계는 창조 이래로 뭐가 또 변하지 않냐면 그 모습도 변하지 않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산과 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 넓은 푸른 대지와 넓고 깊은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수많은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볼 때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 산천초목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어떤 악기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모든 만물이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냥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검암산 가도 조용하더라고요. 검암산을 올라가면서도 보면 이 자연이 하나님을 막 찬양한 듯,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 69장에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진짜 그 찬양 가사처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이 피조 세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계속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도 잘 변하지 않지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만물을 새롭게 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피조물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도 유일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이 피조물들을 조물주 대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긴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그 창조 세계, 예를 들면 나무나 뭐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바꾸어 버리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썩어질 피조물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썩어질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미련한 인간들의 실상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여는 송구 영신 예배, 저는 2026년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여기에 붙일 건데, 찬송하고 찬송케 하며 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올 한 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늘 인상 쓰고 살아가고 내 삶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이 늘 찌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찬양케 되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영혼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좀 나은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이 험하고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107편 8절 말씀, 자막, 107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저는 북한에 가본 일이 없지만 북한에는 이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뭐 이들이 뭐 태어났다, 뭐 자랐다는 그런 뭐 물론 생가뿐만 아니라 이들을 기념하는 여러 관들, 그러니까 여러 기념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백두혈통의 김실가를 찬양케 하려면 뭐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이 부풀린 이야기들이지만 거의 다 지어낸 역사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 사람들의 역사관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김씨 일가가 했던 일을 보게 하는 거죠. 김씨 일가가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장군님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신 분이셨고 그리고 2살 때 영어를 다 하고 3살 때 러시아어를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우리의 지도자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구나. 물론 사람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전시를 합니까? 왜 보게 합니까? 찬양케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우리의 지도자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이 지도자를 찬양하라고 그 사실은 좀 말도 돼 지어낸 얘기들이지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숭상하면서 찬양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한 일을 부풀려서 혹은 거짓말로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그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전하고 알리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하게 또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전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기적일 수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막힌 일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내가 진짜 너무너무 놀랄 만큼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이 일을 행하실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적인 모든 일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찬송이 우러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신 일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은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에게 비밀스럽든 뭐
설명을 할 수 있든 설명을 하지 못하든 비밀스럽든 비밀스럽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입니다. 올 2025년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26년은 우리가 좀 기대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그 송구경신 예배 때는 이런 간증을 누가 한두 번 나오셔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올 2026년 제가 송구경신 예배 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로 나와서 이런 간증거리, 꼭 내가 성공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큰 간증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또 바뀌었다. 내가 복잡하고 얽혔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다.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보십시오. 간증이요. 그다음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간증이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찬송이 되는 거죠. 이게 간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에 나온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만 하고 찬양할 뿐이지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없다는 거죠. 올 2026년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간증의 역사들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런 간증자들로 다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라서 별로 길게 안 하는데 두 번째는 내 영혼이 낙심이 될 때, 또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려고 할 때 2026년 올 한 해 동안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자아를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전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자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말을 걸어야 됩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낙심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말을 겁니다. 내 하나님께 네가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찬송을 잃어버린 내 입술을 향해 또 선포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있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찬송을 할 때에 그 입 닫아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시끄러운 이 군중들이 정말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하는데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특히 저 제자들이 제일 떠드는데 제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 이 말씀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기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의 찬송을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마귀짓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대항을 하고 예수님께 반역을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귀짓을 하는데 어떻게 마귀짓을 합니까? 찬송을 그치라고 협박을 하죠. 찬송해도 소용없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 건데 찬송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입을 닫아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요, 이 마귀들은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찬송을 빼앗아가요. 대신 우리 이 입술에 뭘 넣겠습니까? 찬송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불평, 원망, 저주, 비방, 알죠? 제가 다 말 안 해도 온갖 더러운 말들을 심어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환경을 두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상황이 그런데 네가 찬송을 해? 네가 그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찬송을 해?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기서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마귀짓을 합니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나중에 엘리후까지.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지만 욥은 뭐라 합니까?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이 진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마귀짓을 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 입을 닫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의 찬송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 친구들은 핍박합니다. 찬송하지 말라고, 입술을 닫아라고,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네 죄만 회개하라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죠.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려 할 때 올 한 해도 많았지만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2026년에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네 삶이 그런데 네가 무슨 찬송을 부르냐? 뭘 그래 웃고 다니냐? 너의 삶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차라리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비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날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하여서 더 이상 찬송하지 못하게 낙심케 하고, 네가 이 삶이 그런데 네가 무슨 찬송을 하느냐? 네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자아를 향해서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아를 향해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침울해 있느냐? 오히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그래 안 하십니까?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권세가 있거든요.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낙심하느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더러운 무리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양의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런 또 축복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창조 이래로 찬양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감옥은요, 이게 던전이라고 완전히 지하 감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상의 뭐 햇빛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두컴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눅눅하고 게다가 손, 발, 착고에 다 차였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용변도 제대로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불렀을 수도 있고 막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탁탁탁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문도 싹 열려버려요.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렇게 모든 묶어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보다 내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2026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억압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영들, 그 악한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서 내 영혼을 향해, 내 자아를 향해 날마다 외치십시오. 네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네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침울해 있느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담대하게 내 영혼을 향해 내 자아를 향해 선포하고 외칠 때에 기억하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함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보일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고 찬송케 되는, 찬송하며 찬송케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올 2026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아울러서 함께 부흥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찬송의 역사를 이뤄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할까요?